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3절, 44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3절, 44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도망자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창세기 27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 가정의 그 불행을 봤어요. 얘기냐면 엄마, 아버지, 아들들 할 것 없이 누구 할 것 없이 다 잘못을 한 거예요. 다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영적 믿음의 계승 가정으로 선택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으로 계속 가는 것을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창세기 27장 그 뒷부분에서 그 4명의 그 가족들이 다 실수했잖아요. 그 실수에 따른 대가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이제 야곱이 집을 이제 나가는 모습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합니다. 실수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실수해요. 이렇게 양복을 입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지만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딱 만들어 놓으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만 나오면 얼마든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하면 그 실수에 따르는 어떤 그 대가가 따릅니다.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있거든요. 만약에 실수를 했는데, 잘못을 했는데, 죄를 졌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다 그러면 우리 계속 실수를 할 거예요. 실수를 반복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수했을 때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죠? 대가를 주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실수해서 실수에 따르는 그런 고통은, 아픔은 정말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 고통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야곱의 그 가족들, 그러니까 이삭의 가정들이죠. 이 4명의 실수, 거기에 따른 대가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할게요. 실수의 대가, 1번이죠. 실수의 대가. 첫 번째로 에서의 실수. 에서는 무슨 실수를 했어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장자권이 있죠? 축복권이 있잖아요. 축복권은 장자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어요. 팥죽한 거래. 그래 너 가져.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처럼 이 축복권이 누구에게로? 야곱에게로 가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이제 잃고 축복을 못 받고, 그거 어떤 그 실수의 대가를 치르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7장 39절 4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에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 기름짐이랑 관계가 없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도 멀 것이며. 아니, 팔레스타인 이주에게는 물이 참 소중한 것인데 이슬, 물하고도 상관없을 거라요. 불모지 땅에 살 거란 것이죠. 계속 40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맨날 싸움만 할 거야. 맨날 전쟁만 치를 거야.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살 것이고, 또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 동생 에서가 너네 야곱을 섬길 것이고,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는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 너는 매임 있는 삶을 살 거야. 내가 죽고 나서야 그 매임을 벗게 될 것이야. 아주 정말 비참한 그런 이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자다운 사람 있잖아요. 이삭의 장자였잖아요. 얼마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진주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돼지가 그걸 모르잖아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으로 아는 사람이 그것이 정말 그 복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 복이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돈이 많은 부잣집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복 받았죠.
일단 물질의 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복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을 터인데 복이 그 물질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그 돈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또 사람들 막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돈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에서가 그랬어요. 이 복을 받았는데 복을 가지고 있는데 복이 복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가지고 장자권을 잃어버리니까 축복권도 잃어버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모지의 땅을 살고 말이야. 맨날 싸움이 나고 말이야. 동생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매임의 삶을 살 것이다. 이런 대가를 치릅니다. 에서의 실수의 대가였어요. 두 번째, 그럼 야곱 실수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냐? 야곱은 축복권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싶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권을 선택하면서 결국 축복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축복권을 받는 그 과정이 뭐였어요? 속임수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누구냐 했더니 나 에서입니다. 속이고 말이야. 가서 나 에서입니다. 계속 우기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막 조르고 그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이게 야곱의 실수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갖지만 야곱이 창세기 25장에 등장해가지고 총 창세기 50장까지 창세기가 총 50장인데 반이 야곱 이야기인데 그 반 동안 야곱의 그 삶을 보면요 어쩌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른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 자기도 사기치지만 맨날 사기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축복은 받아요. 축복은 받지만 축복을 받는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무슨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에게서 가장 그 비극은 뭐냐면 형의 것을 뺏었는데 형의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에서가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내 아우를 죽여버리겠다. 그걸 누가 들어요? 그걸 또 이제 리브가가 또 들어요. 참 리브가라는 여인은 참 독특한 여자 같아. 그냥 별 얘기를 다 들어. 맨날 부엌에서 그런 얘기만 듣나 봐. 그래가지고 남편 이상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에서한테 축복하는 거 얼른 두고 가서 딱 바꿔치기 하고 하잖아요. 또 여기서는 또 그 아들 그 에서가 중얼중얼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막 그걸 들어요.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빨리 도망가라 얘기하잖아요. 42절 창세기 27장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리브가는 맨날 이러고 사나 봐. 들었어요.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형과의 원수지간이 돼버렸어요. 형제지간이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야곱의 그 실수에 대한 대가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부모님이 유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차라리 괜찮아. 돈 때문에 형제지간이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잖아요. 이 야곱도 그랬어요. 형의 것은 뺏었지만 결국 그 형과 원수지간이다. 형이 자기를 죽이는 거. 살해의 위협을 가지고 형이 날 죽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망을 시작합니다. 도망자의 삶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가요. 말이 쉬어서 도망이고 떠나는 거 사실 쫓겨난 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재밌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TV를 보고 그랬는데 TV에 그때 무슨 600만 불의 사나이도 있고 소모즈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그때 도망자라는 그런 미국 드라마 외화가 있었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도망자 아슬아슬하게 맨날 이렇게 매 회마다 이제 어디 지역을 가서 거기서 에피소드가 그러면 도망자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그걸 보면서요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거예요. 나중에 그 도망자라는 게 영화로도 나옵니다.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 그걸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영화도 나오는데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거예요. 도망자의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아요. 도망자의 삶은 참 힘들어요. 성경에 보면은 도망을 많이 다니는 사람 중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읽고 있는데 다윗도 이렇게 도망 다니잖아요. 도망 다녀가지고 도망 다니다 나중에는 그 자기네 나라에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까지 도망가잖아요. 왜냐면 사울이 막 쫓아와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갔더니 블레셋 어디예요?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그 나라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네?
알아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어떡합니까? 침을 흘리고 벽을 막 벅벅벅 긁으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야, 할 사람이 없어. 이런 미친 사람을 나한테 데려다 쫓아내라 하면서 다윗이 살아나는 모습이 나와요. 옷도 자기가 갈아입지 못해요. 가족도 만나지도 못해요.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야곱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평생 살았던 밧다마람 그것도 떠나고 이제 도망자로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야곱의 실수의 대가였어요. 세 번째는 이제 리브가를 봅니다. 리브가는 또 어떤 실수를 했냐 보니까 리브가 창세기 27장 43절 44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이네요. 오늘 본문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엄마가 지금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할 수 없으니까 결국 도망가라 하면서 보니까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이제 그러니까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 그러니까 리브가는 생각했겠죠. 잠깐이겠지. 몇 날만 버티면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몇 날이 아니었어요. 착각했어요. 평생토록 리브가 죽을 때까지 야곱은 못 돌아와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야곱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너무나 끔찍히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가는 축복권도 둘째에게 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못 보고 죽을 때까지 리브가는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아들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칩니다. 리브가의 실수에 대한 자기도 아들을 떠나갈 줄은 몰랐겠죠. 그런데 그 실수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을 이제 떠나보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북 분이시거든요. 함경도 그러니까 함흥 밑에 흥남 바람찬 흥남부도 있잖아요. 거기 바로 위에 있는 흥남 거기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시고 자랐어요. 내 어머니가 피난을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내가 처음에 피난 올 때는 잠깐 갔다 오는 줄 알았대요. 내려올 때 잠깐 가족들과 잠깐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 잠깐이 아직까지도 못 가고 있어요. 바로 리브가도 잠깐이면 되겠지 했는데 야곱이 평생 이제 못 돌아옵니다. 27장 45절 말씀, 창세기 20장 45절.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일을 잊어버리거든, 에서가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들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곧 올 거야. 그래서 이 엄마의 이 고백을 보세요.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루에 아들 둘을 이루랴. 지금 에서가 야곱을 막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아들 하나 잃는 거죠. 아들 하나 잃는 거. 그런데 그 상황을 가지고 엄마는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되면 하루에 아들 둘을 잃는 것이다. 뭐예요? 이미 이 리브가는 에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어찌 하루에 아들 둘을 잃겠느냐. 그러니까 이 리브가와 이 에서와의 이 갈등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얼마나 갈등이 심하면 에서는 이미 리브가에서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에서가 너를 죽이면 나는 하루에 아들 둘 다 잃는 것이다. 아픔을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리브가의 실수에 대한 대가였어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리브가는 그 남편 이삭에게 또 거짓말을 해요.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네.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에서는 그 자기들이 거하고 밧다마랑 그 지역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 헷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두 명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굉장히 그게 이제 마음이 상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남편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도 여기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면 내가 무슨 낙이 있겠냐. 그래서 내가 내 고향으로 보냅니다라고 하면서 이삭에게 야곱을 떠나보내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옳은 말도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이 왜 가는 거예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는데도
그냥 지금 여기서 우리 야곱이 또 결혼을 만드니까 그래서 내가 보내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삭 가족의 모습인 거예요. 리브가의 이 실수에 대한 그 대가 살펴보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버지 이삭에 대한 실수에 대한 대가는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요, 이삭이 첫 단추를 잘못 꿰서 그래요. 하나님이 태에 있는 두 아이는 두 나라라고 얘기했고, 분명히 그다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얘기했고 다 예언을 하셨는데, 이삭은 큰 아들이 좋거든. 이삭이 좋으니까 큰 아들한테 축복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있지만. 그래서 몰래 이삭이 이제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 둘이 내가 빨리 갖고 오면 내가. 그러니까 이삭의 잘못된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려던 여기서부터 실수가 시작돼가지고 리브가가 그걸 듣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막 이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이 났잖아요. 정말 이 가정의 이 고통의 폭풍 속으로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그 실수에 대한 대가는 창세기 2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좀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자 여기서부터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남아있는 에서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에서도 눈치를 챈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왜 나를 이렇게 못마땅하나? 내가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나와 결혼하니 아내들 인해가지고 부모님이 나를 못마땅해 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 에서가. 그런데 여러분 쭉 보면요, 28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에서가 또 장가를 가. 이스마엘 이삭 그 형제 이스마엘 있죠? 하갈. 이스마엘의 딸 마하렉과 또 결혼을 해. 역시 이방이라고 보이지만 그 가나안 그 여인과 에서가 또 결혼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에서는 이제 막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아내로 마음에 안 들어? 또 결혼해. 또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해버려요. 그러니까 에서의 고통은 뭐냐면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지만 그래도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좋고 첫째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막 결혼 막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지고 볼모지, 복도 못 받고 되는 일이 없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러니까 자식의 망가지는 모습을 부모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삭은 복 받았어요. 복을 받았지만 자기 아들이 막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고통을 당하는 게 바로 이삭의 실수에 대한 대가예요. 이게 이삭 가정의 불행의 실수에 대한 대가였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계속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했어도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면 반드시 대가가 있다, 고통이 있다,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수를 끊고 다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실수했지만 그 실수에 대한 대가, 이 가정들이 다 치르고 있지만 그래도 이삭이 꼭 쥐고 있는 게 있었어요. 믿고 있는 게 있었어요. 붙잡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28장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과 2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도 가나안에서 있지 않고 그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보내가지고 하란에서 거기서 이제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아내를 삼았죠. 그것처럼 너도 여기서 아내 구하지 말고,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요, 가나안 족속들은 뭐 이방을 그 아주 뼛속 깊이 DNA가 이방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란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구하라. 너 엄마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내를 구하라고 할 때 절대로 가나안 사람 될 딸 중에서 하지 말고 받다 마라하면서 거기서 아내를 삼으라고 말하는 것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현은 사실 뭐냐면요. 너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신앙 잃어버리면 안 돼. 이게 이제 아내를 거기서 얻으라고 라는 것을 표현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자녀들이 다 있을 것인데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정말 마지막이보다 정말 가장 중요한 당부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9시에 우리 일부 예배 있잖아요. 일부 예배가 있어서 몇 명이 모여서 제가 기도회 형식으로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 권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지금 나가 살고 있는데 혹시 권사님 애 내보내면서 뭘 당부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좀 얘기하면서 뭘 당부했어요? 했더니 아무 말 안 했는데요. 그냥 내보냈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시집을 가, 여러분의 아들이 군대를 가, 여러분의 아이들이 유학을 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말 이거는 꼭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뭡니까 그게? 있습니까? 이삭은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절대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절대로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곳에서 아내를 구하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자녀에게 그대로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원리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원칙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삭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되길 바란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 아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야곱이 떠납니다. 세 번째, 드디어 이제 도망자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떠났어요. 친구들 다 떠났어요. 고향도 떠났어요. 그리고 이 바담 아람에서 하란까지는 800km예요. 800km면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500 잡으면 그보다 훨씬 먼 것을 그것들 누가 혼자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이 가나안으로 올 때는 그래도 롯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막 다 있었잖아요. 반대예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야곱은 떠나는 거예요. 별 생각 다 났겠죠.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또 어디서 잠을 잘 것이지? 먹을 건 어떻게 할 것이지? 뭐 이런 마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괜히 그랬다 하면서 수치심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떠나면서 2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해가 졌기 때문에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의 그 광야 거기서 이제 혼자 가면서 이제 개나리에 보찜을 했는지 아니면 말을 타고 갔는지 가다가 아무도 없어요. 한 곳에 이르러서 이제 날이 졌기 때문에 이제 돌 하나 세워놓고 누웠겠죠. 누워서 하늘을 딱 보면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지만 그 바다마라 있죠. 지금 이제 요르단 같은 데 이제 가끔 이제 성수순례 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가장 인상 깊은 게 하늘의 별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면서 그 수많은 별들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으리라 얘기한 것처럼. 근데 아마 야곱도 누워서 하늘을 봤는데 편할 때 세상 편할 때야 별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별 하나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처량해. 그 별을 보면서 말한 여러 가지 생각이 가득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내가 이게 뭔가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정말 아주 인상적인 꿈이었어요. 꿈은 그동안도 많이 꿨겠죠. 잠을 자면서. 근데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는 굉장한 꿈을 꿉니다.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 생각이 있죠? 야, 하늘이 꽤 높다.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주 환상적인 그런 꿈을 이제 야곱이 보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거기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 꿈 속에서. 13절,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그동안 어머니한테 하나님 얘기 많이 들었겠죠. 제사도 많이 드렸고 또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꿈속이지만 하나님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진짜 인생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봅니다.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교회 나오지 예배드리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면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신앙생활 빈둥빈둥 안 해요. 신앙생활 빈정거리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활 안 해요. 못 만났기 때문에, 그냥 들었기만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나면 우리의 삶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때 처음 와서 만난 겁니까? 그동안 야곱을 안 만나셨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 야곱을 만났어요. 계속 옆에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몰랐어. 왜? 자기가 잘났어.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집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가진 것도 없고 배도 고프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내 속에서 내가 의지할 거 없고 자랑할 거 없고 내놓을 거 없는 그런 상황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니까. 야곱이 이미 하나님 옆에 있었는데 어렵고 힘드니까 드디어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야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형 속이고 지금 도망가는 입장인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를 축복한다. 너는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땅이 될 거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축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내가 뭐 내놓을 게 있어? 하나님 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게 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그렇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가난했을 때 어려우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 내가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여기서 두렵다는 건 무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정말 존경하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오는 그 경외심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거기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계속 볼까요? 이제 28장 18절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배가 사모해요. 예배 달려가는 게 발걸음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누리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어떤 조그만 아이가 예배 드리는 기쁨,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너무나 가득해가지고 늘 교회에 오는 즐거움으로 살았는데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좀 늦었어. 그래서 이 아이가 막 뛰어갔대. 막 예배 안 늦으려고 막 뛰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발걸음을 도와주세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막 뛰다가 그만 교회 문 앞에서 넘어져 버렸네. 딱 꼬꾸러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하나님 그렇다고 밀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막 예배가 사모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서원해요. 서원 기도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은 뭐냐면 약속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실 것이요,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소원이 아니라 서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뭐든 드리고 싶고 약속하고 싶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죠? 한번 지켜봐 보실래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할게요. 이런 결단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어영부영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할게요. 막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야곱의 이 도망자의 삶에서 만났던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께 예배하여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